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모든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은순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부 친구들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듣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친구들의 마음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를 잊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친구들의 믿음과 지혜가 자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19절까지 5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이네요.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아픈 분 계세요 혹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고 항상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왕의 이름이 기억나는 분 계세요? 무슨 왕이요? 희로 시작하는데 희. 네. 우리 희영자매님 아니고요. 네, 오랜만에 희영자매님 와서 너무 반가워서. 히스기야. 맞아요. 여러분 그림 보면 좀 더 생각나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에요. 강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봤다면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멋진 왕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요시야 왕이에요. 자, 이 요시야 왕의 사진을 한번 보여줄 텐데 멋있는지 아니면 별로 안 멋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 아니, 보시고 얘기하셔야죠. 저는 요시야 왕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 그림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어때요? 요시야 왕 멋있어요? 오, 영진 형제 고마워요. 또 멋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요? 용맹해 보여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세상에 왕이 귀여우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귀여울 수도 있죠. 여러분, 왕이 귀여우면 돼요? 안 돼요? 귀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귀여운 것보다는 어때요? 좀 늠름하고 좀 용감하고 씩씩하게 위험 있게 생긴 왕이 더 멋있지 않아요? 더 왕에 걸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귀여우세요? 아니죠. 호랑이가 귀여우세요? 하지만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좀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좀 용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요, 몇 살 때 왕이 된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몇 살 때 왕이 됐게요? 7살이요? 7살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여러분, 요시야 왕 몇 살? 7살에다가 한 살 더 얹어서 8살. 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8살 때 무려 왕이 되었어요. 에게. 전도사님, 8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다스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어려 보이고요, 아무리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조금 부족해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님, 저는 늘 실수가 많아요. 전도사님, 저는 몸이 불편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지자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어려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 8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셨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전도사님, 성전이 뭐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러워요. 성전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인데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 이전에 있던 요시야 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왕,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서를 안 해요. 맞아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 우상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요시야 전에 있던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하나, 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우상이 엄청 쌓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요,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에 있던 우상들, 징그럽게 생겼죠. 여러분, 딱 봐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상은 어때요? 못생겼잖아요.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생긴 우상들을 자꾸 성전에다가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닦았다고요? 방을 냈어요? 아니요, 이거를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버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성전,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저 성전을 다시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뚝딱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죠?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 자,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은 다 이걸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왜요?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건물이 멋지게 생겨서 성전이 성전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성전을 귀히 여기고요, 그 성전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늘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바닥 좀 닦고 창문 닦고 이런 청소 말고요, 성전 안에 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지금 저보고 청소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진다라는 거, 성전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쓰레기가 있어서 교회가 더러운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화려하고 멋져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삐까뻔쩍하게 막 빛나고 깨끗해요. 근데요, 그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싸운다면요, 아주 깨끗한 장소에서 서로 욕한다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더러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 요시야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제사장들과요 열심히 성전을 청소합니다. 그런데요, 한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헌금함을 청소하던 그때였어요. 헌금함 여기 있죠. 헌금함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 자, 보세요. 뭐가 있었나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율법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다 있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또 옆에가 가죽으로 이렇게 멋지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데 구약시대 이때에는 이런 가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책이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이런 책이 없었고요, 그때는 다 이렇게 동물의 가죽에다가요 이렇게 기록한 두루마리 책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율법책이 있었다 없었다?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교회에 왔는데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 시간이 없어요. 막 찬양하는 시간도 있고, 막 야외 예배도 하고, 막 게임도 하는데 성경을 같이 읽지 않아. 여러분, 이 예배가 과연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책이 없이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율법책, 먼지가 수북히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고 놀라서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죠. 여러분, 왕을 보세요. 왕도 지금 놀랬죠, 되게. 아니, 이게 뭐야? 이거는 모세 때부터 전하여진 율법책이 아니냐. 여봐라, 사반을 불러서 사반이 어서 성경을 읽게 해라. 사반은 누구냐면요, 1반, 2반, 3반, 4반이 아니고요, 사반이라는 것은 바로 서기관을 뜻해요. 서기관. 서기관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관리하고 왕의 옆에서 이렇게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쫙 펼쳐가지고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맞춰볼 수 있는 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번 기뻐했다. 2번 감동받았다. 3번 행복했다. 다 비슷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시야 왕이요,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여기서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옷을 막 찢어요. 넥타이 막 찢어. 봐봐요, 지금 이 표정이잖아요. 뭐 하는 거야,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이상해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막 옷을 찢어요. 그 아까운 옷을, 좋은 옷을 막 찢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마음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울 때 옷을 찢었어요. 언제 옷을 찢었다고요? 마음이 행복할 때요? 마음이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음으로써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거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 저 사람 무지 괴로운 일이 있구나, 정말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지만 사실은 뭘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때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행복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냐면 괴로움을 줘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깨달으면요, 바로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 일이 돼버리셨나요? 아니면 요즘에도 그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왜 괴롭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마음에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대요.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반드시 먼저
죄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요, 우리도 요시야처럼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에 가보셨나요? 죄송해요, 배고프시죠? 밥 다 드셨죠? 여러분, 뷔페에 가면요,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먹을 수 있나요? 우리 민수 형제 갈 거예요. 할렐루야.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자, 여러분, 뷔페에 가면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회 좋아하세요? 사랑 일부 학생들은 다 같이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고기! 그러더라고요. 고기 먹겠대요. 고기. 네, 튀김. 여러분, 뷔페에 가면 사실 우리가 저거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보통 저런 데 가면 맛있는 음식은 빨리 달아져요? 아니면 늦게 달아져요? 빨리 달아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손이 좀 덜 가는 게 있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 빼서 읽고 있진 않나요? 마치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왕창 먹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귀를 닫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요시야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른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멋진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회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회를 썰 때 그 칼이 날카로워야 될까요? 아니면 무뎌야 될까요? 아주 날카롭죠. 그 회를 이렇게 썰 때 쓰는 칼이요, 그렇죠? 마치 그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아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찌른다고요? 콕콕콕콕 찔러요. 나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콕콕콕콕콕 찌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죄구나,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 없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어요? 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볼 수 있죠? 나는 되게 내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막 웃으면서 다녔는데 집에 와서 거울 보니까 어때요? 거울에 여기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마찬가지로요, 나는 좀 착하다, 나는 괜찮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을 딱 보면요, 나는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감사해요, 우리 지수자매 대답해 주셔서. 어려워요.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어때요?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는 잘했어?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안 돼, 절대 용서 못해, 이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씻어주시고요, 다시 너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요시야 왕을 귀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사님, 저는 그래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제 죄를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요. 나 지옥 보내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럴 때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죄가 없다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만? 내일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요시야,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시야, 그 요시야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용서의 은혜를 입었던 그 요시야, 그걸 통해서 요시야의 삶이 변했고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뭐였냐면 바로 성전에서 작은 율법책을 발견했던 데에서 있어요. 자, 여러분이 찔릴 만한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자, 여러분의 성경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어디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져오신 분들 아주 잘했고요.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성경책이 어디 있나요? 혹시 어딘가에 구석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다가 주일 아침 되면 성경책 어디 있지? 아이고 먼지 이렇게 해서 오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방에 고이 모셔뒀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책을 볼 때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게 큰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호동 사랑 2부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 2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안영숙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출근하느라고 우리 사랑부를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오늘 또 예배를